내 안에 보혜사 성령을 주신 이유,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지구상에 가장 큰 사건 세 가지가 있는데 뭐냐? 바로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이 오셨다는 것. 두 번째, 그분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건. 세 번째, 그분이 마지막 심판의 주 만왕의 왕으로 재림주로 오신다고 하는, 이 지구 역사상 이 세 가지를 놓치면 우리 인생은 가장 불쌍한 존재다. 영웅 호월도 대통령도 돈도 권력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는 사실. 이 세 가지를 놓치면, 어쩌면 이 성경은 한 구절이 지구상의 전 세계 모든 책을 다 모아놓은 것보다 더 값진 진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온 지금 세상은 바벨탑으로 쌓아져 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이겨보자고 하는, 우리가 신이라고 하는 인간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온 세상은 바벨론 음녀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타락돼 가는 거죠. 그러면서 온 세상은 마지막 모든 사람들이 다 미쳐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 미쳤느냐? 정치를 보면 권력과 돈에 완전히 미쳐요. 경제인을 보면 투자와 탐욕으로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과학을 보면 디지털로, AI로 마지막 때 완전히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모든 엘리트 지식인들을 보면 그들도 사상과 우월주의에 다 미쳤어요. 우리 젊은 청년들을 보면 게임과 문화에 다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우리 한국 정치사의 국회를 보면 완전히 뭡니까? 이거는 범죄 소굴 집단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범죄 소굴 집단이 대한민국 국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이렇게 되어버렸냐. 그들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도둑대요, 정가자요, 사기꾼의 집단이요, 이런 것들이 다 모인 것이 국회예요. 어쩌면 여기까지 와버리네, 그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더욱 사랑하고 그쪽으로 빠지면 중독입니다. 알긴 모르게 우리는 무언가를 향하여 중독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다 미쳐 돌아가고 있는데 그 배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뒤에는 조종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왕이에요. 어떤 왕이냐? 이 세상의 왕 사탄이에요. 이걸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신비한 성경은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온 천하를 속이는 자, 옛뱀 사탄 마귀라고 하는 작자. 누가 이걸 알냐? 몰라요. 그럼 이 땅에 구세주가 오신 이유가 있거든요.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성경의 계절 보면 잃어버린 자들을 위하여 왔다는데, 사실은 잃어버린 자보다가 더 깊은 의미는 주님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요, 다 죽은 자들이에요. 흑암에 앉은 자라 그랬거든. 다 죽은 자요. 이 죽은 자를 살리려고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러 온 거예요. 잃어버린 자보다가 더 깊은 의미예요. 왜 오셨냐? 주님이 죄인을 살리러 온 거예요. 죄인,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떠난 자 다 죄인입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죄인입니다. 이런 작자들을 살리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첫째, 만주의 주로 오셨어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는 우리의 통치자다. 현대인 성경 보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가 누구냐? 이 땅에 아기가 태어났으니 그는 우리의 통치자다.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라고 표현하죠. 그 이름은 기묘자여 묘사라 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우리의 위대한 멘토입니다. 위대한 스승입니다. 위대한 스승. 그 어떤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는 위대한 스승, 위대한 멘토가,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분은 누구냐? 영원한 아버지시다. 그분은 누구냐?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평화의 왕. 그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이사야 9장 6절에 메시지를 써놨는데 유대인들이 이걸 못 본 것 같아. 못 봤어. 못 보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예루살렘 오니까 소동이 일어났다 그러거든. 불안에 떨었다 그러거든. 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성탄은 영적인 혁명이 일어난 날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을 살리려고 오셨는데 영적인 혁명이 일어났어요. 왜 영적인 혁명이 일어났을까요? 이때 예루살렘을 통치하던 왕이 있었는데 헤롯 왕이거든요. 분봉왕 헤롯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예루살렘에 유대인의 왕이 오셨다고 하니까 갑자기 헤롯이 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막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노. 예? 그래서 이 백성, 헤롯만 그랬나?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도 불안해했다. 불안했어요. 자, 그러면서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은 헤롯이 통치해서 편안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한 분의 왕이 오셨다고 하니까 뭔가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뭔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이 어디 나시뇨? 라고 동방 박사에게 물었죠. 그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는데 어디서 태어납니까? 물었잖아요. 헤롯에게.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이 헤롯이 뭡니까? 이때부터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왕인데, 아니 또 다른 왕이 온다고? 도대체 어떤 작자야? 나와보라 그래. 이때부터 헤롯 왕이 뭡니까?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헤롯이 잠이 오지를 않아. 그때부터 헤롯의 가슴 위에 파도가 치어가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 불안이 막 설쳐요. 깊은 한숨이 일어나요. 뭔가 모르게 근심이 일어나요. 한탄이 와요. 불평과 원망이 나와요. 그러면서 헤롯의 가슴속에 뭡니까? 내 의지가 있는데, 내가 있는데 감히 또 왕이 나타났다고? 그놈을 죽여야 돼. 미움과 분노. 그러면서 자기 고집이 더 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더 깊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헤롯은 뭡니까? 스트레스를 계속 받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욕망이죠. 네? 자,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했다. 만세를 불러야 되죠. 영광을 돌려야지. 이야, 이 땅을 살리려고, 나를 살리려고, 영원히 살리려고 그리스도가 오셨다. 구세주가 오셨다. 이게 인간의 정상적 반응이어야 되는데, 이때 헤롯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 헤롯이 방귀를 든 것처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떤 걸 깨달았냐면 이 헤롯이 도대체 어떤 작자냐, 어떤 인간이냐 가만 봤더니요, 이 헤롯이 누구냐, 이 정체를 한번 다시 훑어봤어요. 네? 내 안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왕을 모셨는데 내 안에 내가 방귀를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 그 작자가 헤롯이에요. 헤롯. 오늘 내 안에 헤롯 같은 인간이 또 하나 들어앉아가지고 방귀를 들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내 안에 영적인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다시 주고 간 것이 보혜사 성령을 주고 가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주어서 그 힘으로 이 방귀와 헤롯 같은 이 방귀와 싸워서 이기라고 오늘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이 지금 살아서 내 안에 계세요. 그 힘을 얻으라는 거죠. 이게 진정한 성탄이단 말이에요. 내 안에 분명히 그냥 구세주가 오셔서 이론상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 이론상이 아니라 실제적이다는 거죠. 그 성령,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니까요. 그럼 내 안에 보혜사 성령을 주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주지 않았거든요. 그게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한 것이다. 다른 보혜사거든요. 예? 그 다른 보혜사가 뭡니까? 예수님은 오리지널 보혜사고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 모양은 틀리지만 그 본질은 똑같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른 보혜사요.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상담과 깨닫게 하시는 분,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줬어요. 네? 그 본질은 똑같은 분이야. 그래서 예수님도 보혜사 하시고 성령님도 보혜사는 거예요. 보혜사. 이 보혜사로 오신 성령은 어떠신 분이냐? 이 우주 전체에 무소부지하죠. 아니 계신 곳이 없이 다 계시는 곳, 마치 바람과 같이 이 우주 천지에 다 어느 곳에나 어느 장소나 하늘이나 땅이나 바다나 다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상상을 못해요. 이거는 너무 커서. 그런 분이 오셨다니까. 이게 영이요, 영. 영은 우주에 충만하게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신다? 그분이 누구요? 2000년 전에 바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했던 그 역사, 그 일, 바로 그분하고 똑같으신 분이요.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진정 그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는데 거의 망각하고 있어요. 거의 의식을 하지 않아요. 이게 좀 심각해요. 분명히 와 계시는데 의식이 없어요. 의지를 안 해요. 묻지도 안 해요. 두드리지도 안 해요. 분명히 와 계세요. 참, 이거 보면요, 너무 신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다 그러잖아요. 연합. 이 인간이 창조주와 연합이 된 것은 뭡니까? 신비한 사건이요.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내 속에 죽었던 영이 살아나면서 그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영과 하나가 된 거예요. 연합이 돼요. 연합. 이게 우리 인간의 실존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이요. 이건 사실이고 나머지는 어쩌면 다 거짓이에요. 내가 나를 가만히 분석해 봐요. 도대체 나라는 인간이 왜 이러느냐?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가만히 분석해 보면요, 이 신비의 연합을 몰라요. 의식을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의식을 뭘 하느냐? 이 세상에 있는 보물은 의식을 많이 해요. 진짜 의식합니다. 제가 한 30년 전에 한번 집안에다가 돈을 1,000만 원을 놔두고 밖에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계속해서 그 1,000만 원이 거기 있느냐 없느냐를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이야, 집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거기를 달라가. 거기 있나 없나, 누가 훔쳐가나 안 훔쳐. 와, 이 만몬신이 이렇게 위대하더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의존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길을 걸어가면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지고 의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의식을 안 하더라고. 이게 오늘 기독교의 심각성이다. 그분은 누구요 도대체?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진리의 영이 오면 진리의 영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래요.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이 진리의 영을 헬라어로 알레데이아라 그래요. 알레데이아. 진리의 영. 이 진리의 영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기이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신비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성령께서 이 말씀이 레마로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완전히 나 영혼 몸을 찔러 쪼개져서 완전히 내 인성이 전인격적인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내 영혼 몸을 성령의 검으로 내 영혼 몸을 찔러 쪼개요. 완전히 수술해서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 이 말씀이 내 혼에 부딪혀서 완전히 쪼개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번은 말씀을 보는데 말씀을 보다가 그 말씀이 콱 찔려요. 찔리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철철철철.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 우리 아버지가 죽었을 때는 이렇게 안 흘렸는데, 근데 왜 내가 이 말씀 앞에서 왜 눈물이 이렇게도 줄줄 흐르지? 한 2시간을 흘렸어요. 그게 뭡니까? 성령의 검이 내 혼을 찔러 수술을 한 거예요. 수술.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때 내 자아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주님이 주시는 오리지널 보혜사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를 가리켜서 알레데이라고 합니다. 알레데이아. 진리의 영이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를 변하게 하는데 전인격적인 변화가 이때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동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 말씀이 성령께서 혼, 영, 몸 찔러서 완전히 수술을 하는 거예요. 수술을 하면서 말씀이 완전히 나를 갖다가 뒤집어 놓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고 이 말씀의 처음이 일어났을 때 나 아닌 나로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에 살았던 내가 너무 부끄럽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때 우리는 이걸 알레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께서 모든 말씀이 체험이 되어지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나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말씀. 예? 이때 나의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체험이 돼야 우리가 온전한 신앙, 내 자아로 가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지 않고 성령에 이끌려, 말씀에 이끌려 말씀대로 사는 이런 역사, 이런 교회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왜 변화가 안 될까요? 왜 변화가 안 될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오늘같이 이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처럼 혼, 영, 몸을 찔러서 말씀의 파워가 일어나고 나를 뒤집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 이렇게 성령에 이끌려 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1년 하는 거하고, 그러지 않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100년 하는 거하고 어떻게 되겠느냐? 내 힘으로, 내 시스템으로, 내 관점에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100년 동안 일하는 거하고, 성령에 이끌려 오늘 파워가 일어나는, 체험이 되는, 말씀이 체험이 되는 이 성령의 역사가 됐을 때는 어떠냐? 1년 하는 것이 차라리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성경을 100독 읽었다. 그리고 나는 금식 기도를 했다. 제작 훈련을 했다. 그 다음에 또 오늘 세미나에 참석했다. 계속 그걸로 인간이 변화가 안 된다고 하는 사실. 변화가 안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참석하고 열심히 듣고 열심히 성경 보고 그렇게 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성경을 100독한 사람이, 당신이 성경을 100독을 했는데 결론이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것 같다, 이 정도요. 변화가 안 돼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 듣는 걸로 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예배는 뭡니까?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 진리, 알레데이야.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부딪혀야 돼요. 그걸 놓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 성령의 검이 아니고는 우리 인간은 해롭 같은 놈이 내 속에 들어있다니까. 변화가 안 된다니까. 근데 오늘 많은 기독교인은 영적인 지식, 성경의 지식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거의 다 변화는 없습니다. 이것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참된 성탄이란 무엇인가? 이 땅에 구주로 오신 그분이, 그분의 영이 우리와 함께 거하는 것, 우리가 함께 연합이 돼서 살아가는 것, 그분에 이끌려가는 삶,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이거든요. 결론으로 보면 내 안에 성령이 살아 계십니다.
힘을 못 쓰는 분이 아니에요. 살아 계셔요. 내 안에 분명히 성령이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일들이, 내 생각으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네? 그 보혜사 성령이 바로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보혜사잖아요. 우리의 멘토로 와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왜 질문을 하지 않느냐? 내게 질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멘토요, 위대한 멘토요, 우주의 가장 위대한 멘토요. 어떤 상담자도 그분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상담자, 위대한 스승이라 그랬잖아요. 기묘자야 모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상담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성령을 의식하는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성령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경을 보다가 이해는 되는데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파고 들어와야 되는데, 내 가슴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이 많잖아요. 성경을 보면서 그때 그 말씀을 내 가슴 속에 품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령님, 이 말씀을 내 가슴 속에 품고 내가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님, 이 말씀이 체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품고 있는 이 말씀이 성령님 체험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말씀이 성령께서 내 혼감 몸을 찌르셔서 이 말씀이 진정 살아있는 말씀으로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이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